여러분, 성경의 한 장이 그냥 이야기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주장을 증명하려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뭐랄까 하나의 건축물 같다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장이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이 놀라운 구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시작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뜬금없이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가 등장하잖아요. 이건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큰 그림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인 거죠. 누가는 아예 1장 1절에서부터 자기가 이걸 왜 썼는지 딱 밝히고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그 역사를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여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던 아주 깊은 침묵의 시대였어요. 모두가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듯한 한 부부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에 바로 그 오랜 침묵과 간절한 기다림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주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이고 흠없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죠. 나이도 아주 많았고요. 이게 뭐랑 딱 겹쳐 보이냐면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지만 뭔가 약속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남편, 사가랴의 이름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와, 이 이름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누가복음 1장 전체의 주제를 그냥 스포일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 수백 년간의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롭다는 제사장 사가랴조차도 이 말을 듣고 덜컥 의심부터 합니다. 아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요. 참 인간적이죠.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로 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일종의 징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6달이 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소도 만나는 사람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반응도 이전과는 180도 달라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누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두 장면을 대비시키고 있는지 딱 보이죠? 첫 번째 만남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대상은 나이 많고 신분 높은 남자 제사장. 그의 반응은 의심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어때요? 그냥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의 한 평범한 집이에요. 대상은 어리고 신분도 없는 평범한 처녀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그냥 아들을 낳을 거야 수준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다윗 언약이 지금 성취된다는 선포인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과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어떤 토도 달지 않는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누가는 따로따로 진행되던 이 두 개의 약속,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확증시켜주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그러니까 요한이 기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인류 최초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의 몸짓으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외치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딱 정리됩니다. 첫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둘째,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장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예요. 드디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누가 이토록 정교하게 이야기를 배치한 진짜 이유,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의미가 이제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될 차례입니다. 바로 요한이 태어난 직후죠. 의심 때문에 닫혔던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벙어리로 지냈던 그가 입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일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자기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였잖아요. 바로 그 입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뭔지 정확하게 말하죠.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게 바로 누가가 설계한 이 구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다윗 왕가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태초의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누가는 이 정교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걸 읽는 우리에게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셈입니다. 이렇게 1장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시작된 사가랴의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집에서 시작된 마리아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만나고 요한이 태어나고 마침내 그 언약적 의미가 선포되죠. 이 모든 배치는요, 세례 요한이 옛 시대의 약속을 마무리 짓는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된 약속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라는 거고요. 또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뿌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백 년의 침묵이 흘러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누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부터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누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성취라는 거대한 그림의 또 다른 조각들이 아닐까요?